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귀하지만 특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반지 한가운데 있는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보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산상 곧 산 위에서 행하신 보훈, 보배로운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몇 가지 말씀만 살펴보면 먼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0절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누가 왼편에 뺨을 때릴 때 오른뺨을 돌려대어서 오른뺨도 맞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속옷을 빼앗으려고 할 때 기꺼이 겉옷까지 빼앗기는 삶을 살아라. 참으로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1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길을 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입히시고 다 살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들 까보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말 그대로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마무리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들은 대로 행하라입니다. 들은 대로 행하라. 보석 같은 말씀 들었느냐? 주옥 같은 말씀 들었느냐? 들었다면 들은 대로 행하라고 주님은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듣고 아무리 참으로 주옥 같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지요. 기욤포대 앞바다가 너무 경치가 좋다고 해서 기욤포대 모래 위에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 지어봐야 조그만한 충격에도 쉽게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도 집을 모래 위에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사는 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인생이라는 집은 모래 위에 짓고 살아갑니다. 모래 위에 인생이라는 집을 지은 것도 모르고 사는 것이 흔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짓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든 아예 듣지 않고 행하지 않든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그가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욕망과 정욕과 세상 성공만을 향해 추구하는 인생이 그가 바로 인생이라는 집을 모래 위에 짓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세상 풍조에 맞지 않으면, 세상 욕망을 이루는 것에 맞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진리가 아닌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그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것들은 잠깐 뒤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잡았는 것 같은데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와 귀를 누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 어느 것 하나 가지지 못한 것이 없고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어요. 그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천하의 모든 부와 귀를 다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구나. 그리고 전도서 2장 4절 이하입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사업을 크게 했고 은금을 쌓아서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부를 다 추구하고 처첩을 많이 두었는데 그냥 보통 많은 정도가 아니고 1000명의 처첩을 두는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부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솔로몬이 살아요. 그리고 10절에서 말합니다. 시작.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 마음이 원하는 것,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다 그것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얻어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구한 게 아닙니다. 그랬으니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그런 엄청난 것을 얻었으니 그러면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인생 살만 나고 정말 이런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그런 노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행복하다는 노래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무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란 그렇게 허무한 것일까요? 덧없는 것이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그런 사람이야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허무하기 짝이 없지만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은 무슨 작은 일지라도 다 귀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세계에 연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연결되지 않는 그 어떤 것은 그 어떤 화려함도 영원한 세계로까지 나가지 못한다면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려할수록 대단할수록 허무함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의 세계까지 이어져 가게 된다면 다 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비옥한 농토를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마다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너무 밭이 좋고 하니까 뭐를 심든지 그냥 풍년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자는 열심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일꾼들도 많아서 일꾼들을 동료를 시켜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큰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해에는 농사가 더 잘 돼가지고 이 창고도 크고 곡간도 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쌓아도 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훨씬 큰 곡간을 지어서 이 곡식들을 다 거기에 거두고 이제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참 부럽고 농경사회에서 그런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부러울 대상이고 또 지혜로워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상반됐습니다. 그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부러움의 대상이고 지혜로운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쌍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까? 누가 옳은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향해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부자가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세계에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오늘 밤에 죽으면이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그렇게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고 그 부를 쌓을 곳간이 부족해서 더 크게 곳간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고 네가 죽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데 너가 영원히 거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네가 쌓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너 하늘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니 너야말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불쌍한 자가 아니냐 이 얘기. 세상 부와 재물은 쌓아두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쌓아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능한 부자가 되는 게 좋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데 여러분이 싫으면 저라도 될게요.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더 바라기는 다들 하늘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늘 부자. 이 땅의 부자는 다 되고 싶다고 될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하늘 부자는 돼야 돼요. 땅의 부자는 설령 못됐지라도 하늘 곳간에 부유함이 넘치는 하늘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그것을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여러분, 땅에 쌓아둔 그 어떠한 것도 좀과 동록이 다 해하고 도둑이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미를 가꾸고 외모를 가꾸고 화장을 해도 세월이라는 도둑 앞에 다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게 없어요. 세월이라는 도둑은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이름으로 소유권을 등기하고 거기에 명패를 달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세월이 금방 그것을 빼앗아가서 그 등기부에 줄을 긋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올 때 다 벌거숭이의 몸으로 이 땅에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핸드폰 들고 온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요즘 늘 핸드폰 들고 다니지만 핸드폰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고 갈 때 또한 아무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덤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올 때 벌거숭이로 와서 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이나 또 친구나 가족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덤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본이 감사함이 돼야 되고 기본이 만족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뭐를 하더라도 만족하고요. 여러분, 콩나물을 샀는데 콩나물을 2,000원치 샀는데 보니까 2,000원치 줬어요. 그런데 덤으로 하나 줘요. 덤으로 손으로 잡고 아주머니가 아주 마음이 좋아서 덤으로 줬는데 보니까 덤이 별로 안 좋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아주머니 붙잡고 왜 덤이 이렇게 좋지 않는 것 주냐고 멱살 잡으면은 정신병동 가야 되겠죠. 덤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냥 주기만 하면 뭐를 주든 그냥 감사할 뿐인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덤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사함과 만족함이 우리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만족함 가운데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고, 돈을 벌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그 바탕은 만족함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감사함과 만족함 바탕 위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덤이 좀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왜 나는 딴 사람은 덤을 이래 많이 주는데 나는 이러냐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걸 봐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하고 아내가 남편을 힘들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시어머니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세상의 탐욕이 스스로 자기를 찌를 뿐이지 누가 우리를 찌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들여다보면 근본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세상 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해를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절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세상 욕심과 세상 탐욕을 피해야 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이 우리가 추구할 삶이에요. 그래서 영생 가운데 거하는 삶, 영원한 세계와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만 하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복이 되는 거예요. 뭐를 하더라도 다 복이에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면 누가 내게 송곳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게 내게 복이 되고요. 누가 내 돈을 떼먹고 하도 그게 내게 복이 되고, 누가 나를 뭐라고 흉하더라도 그게 내게 복이 되고, 또 설령 내가 좀 실수를 해서 좀 아이고 부끄럽다 하더라도 그게 영원한 세계에 연결되면 그게 또 복이 되고요. 복이 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생 가운데 거하는 인생은 무엇이든 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 주초가 모래 위와 같은 것에 두고 세상 부귀의 영화에 두면 뭐든지 다, 어떤 귀한 것도 다 의미가 없어요. 다 허무할 뿐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영원한 생명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다 무거치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모든 것이 다 흔들거리고 무너지는 그날이 있습니다. 이날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를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을 누가 변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죽음이 반드시 정해져 있듯이 그 뒤에 심판이 또한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7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느니라.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심판의 한 단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여러분,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TV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보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진도 7점 얼마, 8점 얼마, 아마 진도가 지금까지 9점 얼마는 우리가 본 적이 잘 없지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진도는 얼마냐? 진도 99 정도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굉장하냐면 하늘의 별들이 과일 떨어지듯이 그렇게 별들이 떨어지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섬들과 산들이 옮겨지는 거예요. 여기 우면산이 옮겨져 갖고 저 도봉산에 가 있고 도봉산이 옮겨져 갖고 저 관악산에 가 있는 그런 이 충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섬이 옮겨지고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 무너져 내리는데 거기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진도 7점 얼마도 다 무너지는데 물론 진도 99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것이 일어날 때 뭐 어떤 것이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어요?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능히 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도 99가 아니라 진도 990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두고 있는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다시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집에 주초를 반석 위에 놓기만 하면 세상에 그 어떤 지진이 일어나고 그 어떤 풍랑이 일어나고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반석이 되는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반석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반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네가 그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면서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엇이 반석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 고백 위에 서 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서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모양은 그 집의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저 보기에 아유 이 집은 정말 잘 지었구나, 이 집은 좀 작구나. 다 가만히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인생의 집과 모래인 세상 풍조 위에 지은 인생의 집인 것입니다. 둘 다 모양은 거의 비슷하지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날에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다 무너져 내리고 아니 화려하고 위대할수록 더 그 무너짐의 파장이 더 크고 그렇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모래 위가 아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삶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